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좀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결국은 한 날에 죽게 되어졌지요.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이 사람과 이 부부와 그리고 사도들 이 두 일이 대비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 둘의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지요. 무엇이냐?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올바른 것이 각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씨는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요. 자라게 되어지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어디에 이 씨가 뿌려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질 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저 길가밭, 가시밭,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는 실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올바른 것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1절부터 이 11절까지 이 내용에 나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은 어떤 열심에 대한 욕망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있었어도 될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실은 이름도 안 나오고 뭐 죽음도 안 당했겠지요. 그런데 이 뭔가 잘못됐지만 열심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땅을 팔아서 드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 4장 이 3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하니까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서 지금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팔았더니 땅을 팔았더니 생각보다 아마 좀 금액이 컸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를 감춘 겁니다. 얼마를 감췄어도 분명히 아마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둘 다 한날에 죽는 이 일을 당하게 되었지. 멸망이 임한 겁니다. 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멸망할 것들이 각인된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졌습니까? 3절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부터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역사들을 봤을 때에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있었거나 그것을 보고 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마음에 어때요?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사탄의 것이 각인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의 것이 다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유혹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야, 내 유혹을 당해봐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는 말이지요. 너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선악과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야, 너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야. 지금 그게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각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행복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 어느 날 그 목표에, 그 행복의 목표에 내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실은 우리나라가 늘 보면은 어려움, 침략 당했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정말 세계 가운데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잘 살고 이런 때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담이 옛날부터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나라 이 먹고 사는 것 크게 걱정 없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된 겁니까?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른들의 부모님이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그 윗세대쯤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항상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늘 어려웠어요. 늘 힘들었던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가족들 챙기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하는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살림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이렇게. 주 5일 근무도 실은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주 5일도 이거 보니까 너무 힘들다. 4.5일 근무. 이제는 4.5일 근무도 싫은지, 야, 우리 사람이 일하는 거 대신에 일할 로봇을 만들자. 이래서 지금 막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 대신에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진척이 되고 있어요. 빠르면 2, 3년 내에 이제 사람 대신에 이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투입이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약간 이제 사람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야, 보면은 시대가 날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야,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데 참 지장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다, 시대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130년 전이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몰아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거는 사탄의 각인이에요. 저 창세기 3장에 뱀이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이지요. 바로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각인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예쁜 것만 쫓아갑니다. 멋있는 것만 쫓아갑니다. 물론 뭐 우리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것이지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이러한 삶, 더 좋은 차, 더 보면은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러한 모습들.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지요. 저도 그런 이제 SNS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이제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먹었다, 무슨 물건을 사용했다, 어떤 가방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슈가 되어지고 뉴스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대부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껏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형도 막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지요. 왜냐? 사람들의 각인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는 멸망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쁘면 좋지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예뻐야 되는 것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육신적인 거 예쁜 것만 쫓아다닌다. 결국은 그게 망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게 바로 사탄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으로 각인된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밖에 몰라요. 성공밖에 몰라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인데, 야, 우리가 이제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가 있어도 그 홍수로부터 이 멸망을 면해보자. 뭡니까?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합쳐가지고 성공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합니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오늘날 왜 이렇게 언어가 힘듭니까? 보면은 한국 사람들 12년 동안 영어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은 헬로 뭐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11장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탄의 것이 각인된 것이죠. 사탄의 것이 각인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5절이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10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누굽니까? 삽비라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라고 했어요. 한날에 둘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었을 때의 결과예요. 사탄의 것으로 각인되었을 때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각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했어요. 12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각인된 것은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각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각인했는데 바로 오직 복음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걸 각인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각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각인에 집중한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내어버리고 올바른 각인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날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각인되어진 그 시간표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인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이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각인되었을 때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무서워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이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 많은 증거를 주시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5절 16절 말씀이지요. 병든 사람, 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16절 말씀이지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치유의 증거, 구원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증인 되리라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멸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의 금술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싸웠어야 되는데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얼마 좀 감출까? 어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금슬이 좋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금술이 좋아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명을망할 것으로 각인되어서 금술이 좋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복음 아닌 잘못된 것으로 행동을 하면은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둘 다 구원받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전혀 말을 안 들어도 한 사람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너무 마음이 찰떡같이 맞았네. 같이 망해버린 거 있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다른 것, 잘못된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옳다, 틀리다 잘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이지요. 보면은 해마다 막 서울에서 뭐 퍼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다름을 인정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다르니까, 나하고 좀 다르니까 인정해 주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해 준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멸망할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되는데, 무엇이 각인되어야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았잖아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십니다. 아니, 나의 가정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봐라, 자신을 돌아봐라,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라, 뭐 다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보면은 병원도 가고 상담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길을 찾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떤 모양이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해답이 되신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천국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이렇게 안 나오셔서 다른 강사분이 대신 대강을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아마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그 수업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냥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복음서에 대한 그냥 수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커리큘럼에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뭔가 하고서 들어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 있죠. 그 뒤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은혜가 임해요. 뭐냐, 나라 할 때 보통 사회 시간에 아이들도 배우잖아요. 나라의 이 구성 요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지요. 뭐 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구성 요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뭐 꼭 땅이 아니더라도 이 그에 속한 뭐 영해, 영공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준은 땅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 백성,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나라가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다른 이 누군가의 이 간섭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지배당하지 않을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 보호받는 이 나라 국민들, 사람들과 그 주권이 임하는 영역,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라의 구성 요소지요.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이 임하는 사람, 그 주권이 임하는 이 영토, 이게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이 영토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권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내 나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마음속에 담아놓은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혹시나 자주 했을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이 통틀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다라고 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 나 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 교회 갔다 왔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증거가 안 일어나지요. 응답이 안 오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전혀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힘드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이 사탄이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자꾸 유혹하잖아요. 또 그것을 덥석 물고 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처럼 틈만 나면은 넘어지고 주저앉고. 왜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쭉 보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의로운 왕, 악한 왕 막 있는데 결국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다윗이 훌륭했느냐? 율법적으로 다윗이 완전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니, 이렇게 나와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완전히 믿고 나아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엇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참된 해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임하게 되어지고요. 권능 임하면 증인 되리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각인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각인하는 그 키, 열쇠는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사 오늘도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항상 기도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각인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각인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며 이 사탄의 것, 멸망할 것들로 각인되었을 때 그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완전한 멸망임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저 사도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올바른 것으로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 주님의 것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